자식을 낳아 기르되 그 마음을 얻지 못한 고통은 살아있는 이별과도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발걸음, 묻지도 않는 안부, 잊힌 듯 흐르는 세월 속에서 부모는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기다리지 않으려 해도 기다려지고, 원망하지 않으려 해도 서운함은 가슴 밑바닥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은 몸으로 낳은 자식보다 더 큰 연을 지닌다. 사랑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집착이 되며, 집착은 결국 괴로움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대여, 괴로움 위에 연꽃을 피우는 길이 있으니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통을 자비로 품는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자식의 이름을 가만히 되뇌는 그 자리가 이미 법당입니다. 아가야, 내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비추고 있느니라. 이 말 없는 기도가 세상 어느 말보다 멀리 닿습니다. 기도란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며, 자식 복이란 그 다스려진 마음 위에 피어나는 인연의 열매입니다. 부모된 자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기도가 쌓일수록 그대의 삶 또한 연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묻습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기보다 오늘부터 그 마음을 어떻게 비우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상처 주는 이는 가장 사랑한 이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그냥 좀 모른 척 해줘. 아버지 얘긴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찢듯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모는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고, 마음은 길 잃은 아이처럼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려 했고, 도우려 했고, 그저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 마음이 거북하다고, 무겁다고 말하는 자식 앞에서 부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기도란 말이 많을수록 공허해지고,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심이 싹 틉니다. 그대의 마음을 찔렀던 그 말, 그 모진 외면과 무관심을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마음을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숨결로 바라보십시오. 기도란 상처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머무는 일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한 이로부터 받은 상처일지라도 그 또한 나의 수행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으며 그대를 더 다정한 사람으로 이끄는 시작이 됩니다. 자식은 아직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렸는지를. 그러나 기도는 압니다. 그대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 그 모든 인연을 자비로 감싸는 그 정성을. 자식 복이란 이해받는 자식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으려는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대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자식의 삶 또한 어느샌가 그 기도 안에 감싸일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대는 오늘 상처 위에 어떤 기도를 놓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이별은 함께 살아있으나 마음이 멀어진 인연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찾지 않고 묻지 않고 잊은 듯 사는 자식을 바라보는 일은 부모에게 가장 차가운 고통이 됩니다. 생일도 모르고 병원에도 함께 오지 않으며 이따금 보내오는 짧은 문자 한 줄에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그대여, 이럴 때 마음속에서 스쳐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버린 것일까?
그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원망하고 그 아이를 원망하며 가슴은 점점 굳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마음은 마음을 버리는 첫 걸음이니 먼저 나 자신을 놓치지 말지니라. 기도란 버림받은 마음을 다시 품어주는 일입니다. 자식이 나를 외면해도 내가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홀로 앉아 가만히 손을 모으고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내가 날 찾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너를 품고 있다. 이 말 없는 기도는 부모의 눈물로 지은 가장 순수한 다리입니다. 자식복은 돌아오는 자식이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내려놓은 그대의 마음에 피어납니다. 기도란 그대를 잊은 세상을 향한 소원이 아니라 그대를 기억하는 그대 자신에게 바치는 염원입니다. 버려졌다는 슬픔으로 하루를 보내기보다 그 마음에 기도를 놓아 보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비우고 그대 자신을 다시 품는 자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묻습니다. 그 아이가 등을 돌린 지금 그대는 누구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시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무언가를 바라게 됩니다. 잘 되기를, 실수하지 않기를,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그 바람이 너무 깊어지면 언젠가 짙은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사는 걸까? 내가 바라던 길은 저게 아닌데. 사랑이 깊을수록 그 기대는 점점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결국 자식보다 부모를 먼저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괴로움도 크고 노움이 깊을수록 평안도 크다. 기도란 무언가를 이루려는 간절함이 아니라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허락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머금어 보십시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지만 내 뜻이 아닌 내 삶을 허락하겠다. 이 기도는 사랑을 내려놓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붙들지 않는 사랑,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자비를 배우는 일입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식을 자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품었던 길과 그 아이가 선택한 길이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는 기도, 그 기도가 곧 자식복의 씨앗이 됩니다. 삶은 뜻대로 흐르지 않지만 마음은 뜻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천리 먼 길도 돌아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그대의 기도는 무엇을 바라기보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올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두 손을 모아 자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대로이고 삶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고 다만 마음을 닦는 물이 되게 하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속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쌓이고 천천히 스며들며 어느 날 뜻밖의 곳에서 연처럼 피어날 뿐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오늘도 무사히 살아있기를 속삭이는 그 순간, 기도는 이미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은 날이 찾아올수록
그 기도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자식 복은 돌아오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피어납니다. 그대여,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 정성이 곧 기도입니다. 오늘도 변화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 조용한 하루가 자식 복을 여는 씨앗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잘못된 친구, 무너진 생활, 예전 같지 않은 눈빛과 말투 속에서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 하면 두 마디로 돌아오고 조용히 타이르면 거친 말로 밀어냅니다. 내 자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걸까? 그 물음은 밤잠을 깨우고 자책과 분노를 한데 섞어 가슴을 쿡쿡 찌릅니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 자를 끌어내려 하지 말고 등불되어 함께 걸어가라. 기도란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일입니다. 자식의 어긋남을 바로잡기보다는 그 삶의 바닥에 닿지 않도록 기도로 감싸는 것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빌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그 삶이 너무 늦지 않기를. 너의 잘못보다 너의 고통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소서. 이 기도는 자식의 길을 되돌리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화가 나도 미움이 생겨도 그 모든 감정을 안고 앉아 자비 하나 놓는 일입니다. 그대여, 자식 복은 부모가 세상을 향해 자식을 감싸줄 때가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무너질 때조차 버리지 않고 머물러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깊이 머물러 있을수록 그 아이는 언젠가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수행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위에 하나의 숨, 하나의 이름, 하나의 기도를 놓아 보십시오. 그대의 낮은 기도가 자식의 어두운 길 끝에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도 이름 부르는 소리도 줄어들고 내가 있어도 없는 듯 자식은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세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는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도 물어보는 것도 없는 시간 속에서 부모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이제 저 아이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그대여, 그 마음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쓸모 있음으로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말라. 존재 그 자체로 이미 공덕이니라. 기도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일을 배워가는 수행입니다. 자식이 그대를 찾지 않아도 그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읊어보십시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너를 생각하는 이 마음 하나면 족하니라. 그 마음은 이미 그대가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넓은 복입니다. 기도는 행동보다 오래 남는 마음의 일입니다.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식 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가 내려놓음을 배우고 있을 때 그대 안의 기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란 필요할 때 쓰이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 변함없는 마음이 자식 복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그대의 기도는 무엇을 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자비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한순간이었고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굴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지금 바빠요. 자식의 말이었지만 그 말이 가장 날카로웠습니다. 뼈를 깎던 수고보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미워졌다가 어떤 날은 그 미움조차 부끄러워 스스로를 더 다그칩니다. 그러나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일이 아니며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나의 수행이니라. 기도란 상처를 덮는 일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조금씩 품어내는 연습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가슴을 스치며 올라올 때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아직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 또한 자비로 감싸기를 배워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억지로 잘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부모로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자식 복은 이해받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 속에서도 등을 돌리지 않는 그대의 깊은 마음에 깃듭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를 미움으로 굳히지 않도록 자비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 그 상처 위에 놓은 기도 한 줄이 스스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믿음이 선명하고 어느 날은 기도가 메마릅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은 더 허전하고 자식은 여전히 멀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 문득 속삭이게 됩니다. 내 기도는 과연 닿고 있는가?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믿음이란 의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심을 안고서도 길을 걷는 마음이다. 기도란 흔들림을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끌어안는 자비입니다. 마음이 약해졌다고 기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말이 줄고 눈물이 많아질 뿐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한마디만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 앉아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진실한 시작입니다. 기도는 잘할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을수록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소원을 성취하는 기술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는 기억입니다. 자식 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오늘도 마음속 자식을 안고 묵묵히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복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속도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머물렀는가를 묻습니다. 흔들리는 날일수록 기도는 더 깊이 그대 안에 자리를 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전화가 울립니다. 익숙한 이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엄마 문득 생각나서요. 아버지, 괜히 그냥 한번 연락드리고 싶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지도 미움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올린 기도는 언제나 가장 고요한 때, 가장 알맞은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기도는 당장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그대를 바꾸어 왔습니다. 기다리되 조급하지 않고 사랑하되 붙잡지 않으며 무너져도 다시 두 손을 모았던 그대, 그 마음이 자식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대가 앉아있던 그 자리, 그대가 울음을 삼킨 그날들, 그대가 아무도 모르게 부른 그 이름, 모두가 기도였습니다. 자식은 아직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깊이를, 그 정성을, 그대를 지탱했던 마음의 무게를. 그러나 그대는 압니다. 기도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이 괴로움으로 바뀌지 않도록 매일 닦아내는 수행임을. 자식복이란 돌아오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대의 평온한 마음 안에 이미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기도가 되었기에 사랑도 자비로 피어나고 기다림도 연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그대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기도이며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바꾸려는 기술도 아니고 기도로 운명을 조종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저 한 사람, 자식을 사랑했던 한 부모가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연락 없는 자식에 대한 섭섭함으로, 때로는 상처로 남은 말 한마디로, 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스스로를 잃어가는 외로움으로 그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기도란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대를 다시 살리는 길이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요히 이름을 부르고 묵묵히 손을 모으는 그 시간, 그 자체가 수행이며 복이며 그대가 다시 그대 자신을 안아주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묵묵히 쌓아가는 인내입니다. 변화가 없어도, 돌아오지 않아도, 용서가 되지 않아도 오늘도 그대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기도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그대 하루의 쉼이 되고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게 해주었다면 구독으로 이 길에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나누어 주십시오. 또한 댓글에 그대의 기도 한 줄을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될지 모릅니다. 자식복이란 결국 자식을 향한 마음을 자신의 평안으로 되돌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피어납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지금 이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자식복의 가장 고요한 시작입니다.